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친 유대교 학자들인 서기관들의 위선된 행동과 사회적으로 소외되던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서기관의 모습을 통해서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그러나 자기 실체를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그러나 자기의 실체를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매일 성경 편집자의 본문 배치가 돋보이는 아침입니다. 그냥 본문을 20장까지로 끝냈다면 아마 서기관의 모습과 과부의 모습이 이처럼 대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란히 이렇게 기록된 두 모습을 보니까 더욱 서기관들의 모습과 과부의 모습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난한 과부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삼가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먼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신 이유를 46절과 47절에서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 여기에서 긴 옷은 당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던 옷을 말하는데 그것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회당이나 잔치자리에 좋은 자리, 드러나는 자리에 가서 자기 신분도 보이고 또 자기가 남보다 더 거룩한 사람임을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 보는 데서 외식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길게 기도는 하지만 사실 그들의 실상은 그 시대 최약자 그룹이던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까지도 삼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는 왜 칭찬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일 성경 아랫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이 렙돈이란 화폐의 단위는 당시의 최소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루 일당이라고 하는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의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작은 금액인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왜 칭찬했는가? 그것은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갈라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단지 사람이 자신을 좋게 보이고 싶어하고 또 높은 자리 가고 싶어하고 좋은 자리를 좋아한다고 또 부자들이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무조건 좋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높은 자리, 부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좋은 옷, 거룩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기도를 오래 하면서 서 있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재산까지 삼키려 하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고 또 그런 악한 마음을 종교적인 행위로 가리려 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마음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혹시 이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그 전에 부족한 능력이고 모자란 시간이고 작은 금액이었지만 이것이라도 저는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가난한 과부의 이 귀한 마음이 우리 속에 오늘도 살아있는지, 아니면 어느새 능력도 많아졌고 시간도 많고 돈도 전보다는 넉넉해졌지만 끝없이 내가 가진 것을 재어보면서 탐욕스럽게 다른 사람에 있는 작은 것까지도 빼앗으려 하는 마음과 또 이 추악한 마음을 가리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오늘도 눈속임하려는 모습이 어느새 우리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아침에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자기의 실체를 또 가리려다가 보면은 자기 자신조차도 어떨 때는 이것이 정말 자기의 진짜 모습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착각이 자유인데 왜 내가 거룩한 것처럼 아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가요?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나쁜 것이 누구에게 나쁘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가장 나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마치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남들은 가르치면서 평생 살아도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자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정작 자신이 정말 그 죄인임을 우리가 모른다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후반에 보시면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과부의 모습, 작은 것이라도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 이것이라도 받아주세요 이런 모습이라면 정말 이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앞에서 깨트리면서 우리 자신을 깨트리면서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 탐욕스러워하는 다른 사람의 작은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눈빛이 만약에 생각나신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 만약에 그것을 또 가리려고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가식을 떠는 내 모습이 있다면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직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모든 이들의 지금 깨어진 모든 사람들, 우리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들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어떤 그런 지도자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만의 그리스도, 자신들을 모든 면에서 채워줄 그리스도로만 생각을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네가 뭐 좀 잘못 알고 있다고 다시 말씀해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시편 110편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이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만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만의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그리스도는 아니란 것입니다. 다윗 왕이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미 주라고 표현을 했다면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넘어서는 분이며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벌써 창세기 12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민족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때부터 벌써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해석한다는 서기관들조차도 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늘 딴지를 거는 입장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 자들도,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기대 안에 하나님으로 한계를 지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이런 점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이해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내 상식선에서 우리 주님을 한계를 짓고 그 외의 생각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에, 이념에 성경을 맞추고 주님의 모습을 맞추는 것이 정말 큰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소외되고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을 돕겠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배우게 된 것은 주님께서는 그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만 중요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소외된 사람한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서기관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필요한 것이고, 지금 초신자들한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넓은 세상 가운데 작디 작은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한하고 왜곡하지 말고 오늘 그것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